자, 오늘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시간, 죽음의 순간 거기 내 주님이 계십니다. 죽음의 순간 거기 내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려고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거기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것 말고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세상에 제일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요. 그 의사가 여러분의 죽음을 어떻게 해주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도 양과 목자의 관계이겠죠. 근데 여러분, 참 유치한 질문이지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목자입니까? 제가 이렇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해야 될 답은 다 알아요. 그런데 해야 될 답과 믿는 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 다윗이 양이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목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거꾸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목자니 하나님은 내가 하는 대로 하시오. 성도 여러분, 항상 바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을 하죠. 나는 당신의 양이라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라고. 그러면서 오늘 4절 아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안위라는 말은 위로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군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예배당에 다니며 예배를 드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많이 들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은 죽음이고, 음침하다는 말 아시죠? 골짜기라는 말 아시죠? 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음침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음침하다는 표현이 그늘이에요. 그늘. 혹은 짙은. 집사님, 오늘 옷이 색깔이 참 짙은 색을 입고 오셨네요. 짙은 혹은 그늘. 여러분, 유대 땅의 그늘은요 아주 짙은 그늘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면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내가 지나갈 때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성경이 영 잘못되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그늘이라는 말을 음침하다는 말로 바꾸었을까? 우리 한국 사람은 다분히 감정이 풍부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단어보다 음침한 느낌이 드는 단어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성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죽음의 그늘 골짜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양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 길로 안 가면 되지, 우리는 안 죽으면 됩니까?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그 길 안 가면 되지, 우리는 안 죽으면 되지 하면 안 죽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목자가 양을 칩니다. 목축이라 하죠. 한두 마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데리고 갈 때는 작게는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 광야에 풀이 있으니까. 그리고 광야에 다 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 광야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광야 하니까 넓은 곳. 여러분,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유대 광야는 넓기도 넓지만 넓다는 의미의 광야보다는 거칠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 광야는요, 넓다는 의미의 광야보다는 거칠다. 이게 광야지만 산도 많고요, 산이 많으니 아주 깊은 계곡, 골짜기도 많아요. 이게 유대 광야예요. 거기에 빈틈, 조금이라도 넓은 초지,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양을 풀을 뜯어 먹이는데 오전에 가서 풀 뜯어 먹이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우기와 금기가 분명하게 나누어 있기 때문에 풀이 날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양이 풀을 뜯어 먹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두 달, 이 광야에서 양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그림을 머리에서 그리며 양들의 여정을 한번 보자. 양들의 여정을 보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대로 그려져요. 자, 2절에 보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에 또 눕히신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목자가 이끌고 가서 풀을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면서 되새김질도 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일용할 양식 주시죠. 그 장면하고 똑같은 게 2절입니다. 푸른 풀밭. 자, 푸른 풀밭에서 평생을 보낼 수 없잖아요. 이 양들의 마지막이 뭐냐? 6절,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여호와의 집은 목자의 집이에요. 여러분, 양들은 풀을 뜯어 먹지만 결국 목자의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자, 풀을 뜯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목자의 집,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요 목자의 집으로 가는 골목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이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너무나 닮았죠. 어떤 점에서요?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반드시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양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 그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목자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이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 왜? 집으로 가려면 이 길을 가야 돼요. 피할 수 없는 길. 여러분, 죽음은 그런 것 아닙니까? 재수 없는 사람이 죽는 건가요? 우리 가운데 몇 %는 죽는 건가요? 나머지는 영원히 안 죽는 건가요? 아니죠. 피할 수 없는 길, 가야 되는 길. 자,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하죠. 열왕기상 2장 2절, 자기 아들 솔로몬을 앞에 두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거라. 여러분, 다윗이 뭐라 합니까? 억울하다. 다른 사람은 안 죽는데 나는 죽는구나. 억울하다. 아니죠. 어떻게 고백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아들아, 이 아버지도 이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골목,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 다윗 역시도 마지막 유언을 아들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죽음의 그늘 골짜기입니까? 사실은 죽음의 골짜기에도 조금 무섭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그늘, 우리는 그늘 하면 뭔가 음침하거든요.
왜 죽음의 그늘 골짜기일까? 여러분, 이것도 유대 광야의 지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대 광야는 넓다는 의미의 광야도 있지만 거칠다, 거칠다. 뾰족뾰족 산들도 많고요, 산이 높은 만큼 계곡, 골짜기가 깊어요. 여러분, 제가 가이드에게 듣기로 그 골짜기로 지나가면서 양이 잘못 삐끗하면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 다리가 부서지고 불구가 되고 맹수에게 밥이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그렇게 무섭고 위험한 골목이에요. 여러분, 큰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들이 두 개가 부딪혀 있어요. 그 사이로 길이 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런 골목들, 밑으로는 낭떠러지, 그런 골목들, 죽음의 그늘 골짜기.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위 주변에 맹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바위 사이를 좁은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맹수가 본능적으로 여기에 있으면 먹이가 생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어볼게요. 맹수가 숨는다면 어디에 숨어 있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디에 숨어 있으면 좋은 맛있는 양 한 마리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힌트. 참고로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양은 장점이 별로 없어요. 모든 게 부족해요. 시력이 나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시력이 굉장히 나쁜 양, 어디에 숨어 있어야 이 양들의 눈에 띄지 않고 양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큰 바위들이 만들고 있는 짙은 그늘 속에 숨어 있으면 양이 절대로 못 봐요. 그래서 죽음의 그늘 골짜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밝은 데를 한참 쳐다보다가 갑자기 짙은 그늘이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있는데 밝은 하늘을 봤다가 그쪽에 갑자기 봐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양은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맹수는 양의 이런 부분을 알고 바위가 만드는 짙은 그늘, 그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덤불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악몽을 꿉니다. 꿈속에서 너무 무섭고 도망다니니 너무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게 있어요. 내가 이게 꿈인 걸 아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빨리 깨야 돼. 내가 사는 길은 꿈을 빨리 깨는 길이에요.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꿈을 빨리 깨야 돼. 희한한 경험들을 제가 청소년기, 청년이 되면서 자라면서 몇 번을 했어요. 나는 이게 비정상인 줄 알았어요. 꿈을 꾸고 있는 나를 꿈속에서 내가 알고 이 꿈에서 내가 깨어나기를 몸부림치는 꿈 말이죠. 좀 어렵다, 그죠? 여러분도 그러실 줄 압니다. 경험이 몇 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청년이 되면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융이라는 사람, 프로이트라는 사람, 이분들의 책에 보면 그런 것들이 정상이다, 인간의 꿈속에 그런 꿈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몽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악몽 같은 현실. 차라리 이게 꿈이라면 이라는 것 있잖아, 그죠? 여러분, 분명히 현실은 악몽 같은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꿈에서 깨면 없어지는 것. 여러분, 현실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악몽 같은 현실인데 꿈이야. 깨고 나면 싹 사라지는 것. 그러면 하나도 안 어렵겠다, 하나도 안 무섭겠다. 꿈이니까, 깨고 나면 없어지니까. 죽음은 뭘까요? 죽음은 꿈에서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여러분, 죽음은 아무리 꿈을 꾸고 또 깨어나고 그 꿈에서 또 깨어나도 죽음은 변함없는 현실입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우리가 죽음은 100번을 꿈에서 깨고 또 깨도 현실이에요.
오늘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양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이게 꿈을 깨면 그 골짜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집에서 영원히 살려면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 양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다윗이라는 양,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그 다윗이라는 양은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을 제가 조금 각색을 하면요, 나는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대요. 나는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전치사가 없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그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는 이 골짜기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도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있기 때문에, 빌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죠.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고백.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양에게 목자는 전부입니다. 양에게 목자는 생명이고 전부예요. 그 목자가 힘이 있고 강하다면 양에게 그것보다 더 든든한 게 없어. 내가 따르는 나의 목자가 힘이 있는 목자야. 그 양은 얼마나 든든할까요? 내가 믿고 따르는 목자가 아주 강한 목자야. 그 양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주 예수님은 어떤 목자입니까? 과연 우리가 따를 만한 목자가 맞습니까? 이름은 목자인데 전혀 내 삶과 죽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목자는 행여 아닐까요?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목자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목자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양들의 이름을 다 안다는 말은, 이름을 안다는 말은 그의 인생 전체를 다 아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알고, 그의 눈물을 알고, 그의 괴로움을 알고, 그의 소원을 알고. 할렐루야. 우리 목자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알고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며 불러낸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의 목자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알고 나의 이름을 불러내시고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들이실 겁니다. 우리 목자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또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목자 주님은 나약하고 빈약한 분이 아니라 그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 손에는 막대기도 들려져 있습니다. 지팡이는 끝이 둥근 것, 구덩이에 빠진 양을 그 둥근 지팡이 머리로 허리를 휘감아 건져내는 것, 막대기는 뭉툭한 것, 내 양을 잡아먹으려고 다가오는 맹수의 머리통을 후려쳐 버리는 것. 자, 여러분, 둥근 지팡이든지 뭉툭한 막대기든지 요점은 그 목자는 양을 지킨다. 아멘. 우리 목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 더 나아가서요, 우리 목자 예수님은 양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살 꼬드겨 뭐라도 가져가시는 분, 천만의 말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 나는 더러운 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다. 그 목자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 목자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절, 풀밭에서도 함께 하시고요, 물가에서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 좋은 때만 함께 하시네. 그런가요?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 4절이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풀밭에서 내가 건강히 있고 풀 뜯어먹고 행복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늘 골짜기 지날 때에 거기에서도 목자이신 나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위로죠, 위로. 연약하고 부족한 양과 같은 우리에게 이 말씀보다 더 큰 소망이 있을까? 내가 죽음의 그 순간, 죽음의 그늘 그 골짜기에 발을 딛는 그 순간, 거기에 나의 목자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커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커튼 아시죠? 경상도 말로 하면 카텐, 커튼. 자, 여러분, 커튼이 내려져 와 있습니다. 요 커튼이 죽음이에요. 커튼 전까지를 우리는 인생이라 합니다. 커튼 이후부터 죽음 다음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헤어짐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며 그렇게 가슴 아파 우는 사람들이 어디까지만 따라갈 수 있죠? 커튼 앞까지. 커튼 앞까지만 따라가요. 죽음이라는 커튼 뒤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평생 의지했던 여러분 주치의, 그 용하다는 의사 선생님, 아무리 여러분이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 병상에 왔다 갔다 하시겠지만 커튼 앞까지, 커튼 뒤, 죽음 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이거랍니다. 자, 보세요. 죽음이라는 커튼 뒤를 우리는 가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항상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입학하는 아이, 입사하는 젊은이, 결혼하는 신랑 신부, 좋지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모아도 죽음 다음의 미지의 세계보다 두려운 게 있을까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커튼 뒤로 나 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커튼 앞까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죽음이라는 커튼 뒤에 아무도 따라갈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절대로 죽음이라는 커튼 뒤, 오늘 본문으로 하면 뭐죠? 죽음의 그늘 골짜기 너 혼자 걷도록 내가 버려두지 않으마.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하마. 아멘. 오늘 주님 말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장례식은 치루어 줄 수 있지만 그게 커튼 앞까지예요. 제가 어떻게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여러분과 같이 가겠습니까? 주님뿐이십니다. 주님뿐이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죽음이라는 커튼 뒤 신비하고 미지의 세계라 두려워한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의 커튼 뒤에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집이 펼쳐집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죽음이라는 커튼 뒤 너무나 불안했지만 영광의 하늘 아버지 집 천국이 펼쳐지는 거죠.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양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왜 지나가는가 싶었더니 목자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의 커튼은 하늘나라 천국과 이어집니다. 여러분, 저절로 그렇게 됩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저절로 그렇습니까? 우연히 그렇습니까? 당첨된 겁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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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목자 예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끝까지가 어디까지죠? 천국 문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메멘토라는 라틴 말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두 가지를 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니 행복이 자꾸 멀어집니다. 행복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때로는 잃어버려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메멘토 모리, 당신의 삶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야 오만하지 않아요. 그래야 한날 한날이 감사가 넘쳐나요. 이 하루가 은혜고 기적인 걸 알아요. 메멘토 모리, 너의 삶에 죽음이 있다는 걸 알아라. 두 번째가 뭐냐? 이 두 번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해요. 메멘토 도미니. 도미니라는 말은 주님을 이라는 라틴 말의 목적격이죠. 주님을 기억해라.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기억해라. 너의 죽음에서 너를 건져주실 분, 구원하실 분 주님뿐이시다.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기억해라. 저는 오늘 두 가지 여러분에게 메멘토 도미니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주님? 내가 죽는 그 순간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은 내가 죽는 마지막 그 순간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메멘토 도미니,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누가요? 하나님이. 그 다음 보세요.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수월이 어디예요? 수월은 서울의 영어식 표현이 아닙니다. 수월은 히브리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세계, 우리로 말하면 무덤, 그게 수월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언젠가 죽어 수월에 내 자리를 편, 여러분, 시체가 수월에 자리를 펴는 거예요.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두 번째,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여러분과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라 했어요.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 목자가 나와 함께 하는데 힘이 없어,
수월에 내 자리를 펴는데 죽음을 이길 힘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데 위로가 됩니까?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쓰러질 수 없고 그분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목자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걸로 끝난가 싶었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수월에 내려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입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예요.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죽음의 그 순간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동시에 이 예수님은 세상 주관자입니다. 천국의 주권도 예수님께, 음부의 열쇠, 지옥의 열쇠도 예수님께. 따지고 보면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나 죽음 골짜기 지날 때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의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쥐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너를 빼앗아갈 수 없으리라.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어지죠? 23편 6절, 아버지 집으로 귀향에 성공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귀향에 성공하며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메멘토 모리, 당신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도미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죽음의 골짜기 거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기어이 들이시고야만은 그 주님, 메멘토 도미니. 죽음의 발자국이 뚜벅뚜벅 들릴 때 여러분에게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청력을 주시고 듣길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였지만 성령님 오늘 위대한 희망, 위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나의 목자 예수님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 거기에서도 주의 사랑하는 양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내 영혼에 큰 북소리처럼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안 죽으려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주를 위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셔서 악한 병들을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휘감고 있는 어둠의 영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뿌리쳐 주시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 앞에 달아나게 해주시고 먹구름들을 걷어내시고 주의 영광의 빛, 주의 축복의 빛이 이 시간 비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사업터에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아이들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셔야 될 문들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메멘토 토미니, 주님을 기억하라. 멋지게 살아가는 초량의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